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3절 말씀, 여러분이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모래를 보고 지금 기록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만나 너희가 저녁 때문에 세상에서 내버려두지 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서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 무한하시며 풍성하신 자비로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며 우리가 주 앞에 복을 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응답하실 그분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여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여 주 안에 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에 더욱더 담대하며 더욱더 강건하며 더욱더 힘을 얻어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4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좀 여러분이 아시고 또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에 쓰여진 배경과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기 전에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과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은요,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요. 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냐면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미암아서 이들은 지금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써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전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구나.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담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는 좀 다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전서의 내용과 좀 다르게 베드로 후서에서는 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에 대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서 온 박해와 핍박과 시련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의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 후서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자 자신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불신의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불신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가?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1장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무엇이요? 무엇이요?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왜 이런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앞에 첫 번째 나온 것처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희의 믿음은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되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 앞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 앞에 너희가 그 너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후서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자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괴리감을 느낍니다. 즉 갭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열심히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삶이 어떤 그 내가 사는 만큼의 변화와 사는 만큼의 효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신자들도 갈등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불신의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1장의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보면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이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무엇에 대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이거 혹시 거짓말 아니야? 혹시 정말 이게 진짜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우리가 열심을 하는데,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누군가 왜 바뀌지 않지?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핍박과 박해 속에 있지?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지? 하는 의심 속에서 교묘히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마음에 의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너희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능력, 그의 강림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직접 본 자들이라. 그 능력에 대하여 조금 더 불신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3장에 보면 베드로 3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잊으려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그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됐을까요? 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지? 왜 정말 오시는 거야? 세상은 예전부터 그들이 있는데 전혀 변화될 기미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오시는 것이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라는 의심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 단기간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열심으로 매일 섬기고 있는데 그 내 노력과 열심은 점점 지쳐가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은 오실 것 같지 않고 세상은 바뀌지 않고 내 삶은 자꾸 쪼그라드는 느낌이 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불신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계시다면 왜 그 능력은 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뜨기 시작하는 것이 생각이 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지쳐가서 사람들이 경건한 삶에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점점점 그 마음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 충성이 점점 식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한다고,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마음속에 이미 부정한 마음들과 의심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고 더 이상 믿지 아니하며 오실 그분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살아야 될 그 모든 삶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종종 보고 듣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능력에 대해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손해보니까. 왜요? 나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은데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래서 내가 많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경건과 거룩한 사람들을, 이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제시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불신,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될까? 우리는 끝까지 경건과 우리는 끝까지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눌리거나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에서 포기하거나 또한 내려놓거나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그 삶에 대하여 우리는 희미하게 또한 희석된 채로 우리는 뚜렷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양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매일매일 애를 쓰며 자기 자신을 지키며 그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미쳤다는 생각합니다. 꼭 저렇게 살아야 되는 생각도 하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구절을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할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불신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불신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힘 있다는 사실, 그 능력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내게 힘을 주고 있고, 또한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계시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의 능력은 변함없이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일하신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외적인 것으로 확신되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으로 확신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바뀌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건하게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더라. 교회가 부흥하거나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사람들이 변화되거나 바뀌거나 하는 것들이 아닌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며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조국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은 이 구절은 읽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 화요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속 읽었어요.
그날 왜 그런지 머릿속이 멍해서 이 본문을 막 10번, 20번 읽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눈에 안 들더라고요. 계속 안 들어와서 그날 접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다시 이 본문을 꺼내서 차근차근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떼내서 살펴봤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떼놓고 살펴봤어요. 이제 떼놓고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맨 마지막에 이 구절에서 중요한 마지막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죠. 한글 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이 났어요. 사실은 개역 한글이 더 편해요. 무엇이냐면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이라면 이해가 확실하죠.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한다는 말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여기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존재의 본질에 대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성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부터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큰 놀라움을 줍니다. 불신과 또한 의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쓰는 것 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우리 가운데 증언하냐면 너희 자신은 누구냐면 너희 자신은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서도록, 그와 동일하게 서도록 너희를 부르신 자들이야 라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와 또 우리의 인생의 의미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합니다. 너희는 그냥 이 땅에 그냥 존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부르신 자들이야 라는 것이에요. 이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제 하나씩 증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한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불신하지 말고 확실히 믿을 수 있어 라고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줬다는데 나는 물음과, 첫 번째는 뭐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해요. 한글 성경이 참 이런 부분에서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이 신비스러운 능력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은 신적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가? 그분이 정말 역사하시는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능력 가운데 있는가? 그 능력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하여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적인 능력으로 너에게 무엇을 줬냐면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므로 너희가 그것을 너희 자신에게 확신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그럼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생각해 봅시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과 반대가 돼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활력 있고 활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활기 있고 살아있고 생명력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 대해 표현할 때 신자를 살아있는 자 표현하고 불신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표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며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너희 자신을 봐. 너희 자신 속에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너희를 살아있게 하고 활력있게 했어. 그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는 생명이 있는 것이야. 그것이 너희 안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야 라고 묻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되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무엇을 하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게 되죠. 그런데 살아있게 되니까 그것을 피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무엇인가 금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건이란 것은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좋은 상태가 되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피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게 된 것, 무엇 때문에? 그의 신비한 능력, 그의 신적인 능력이 너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이나 또한 의심의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외적인 다른 것을 통하여서 증명하거나 그것을 확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증명하고 확신해야 되냐면 내 안을 돌아보는 것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까? 왜 내 정욕에 따라 살던 삶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이죠.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나는 왜 기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경건에 속한 것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건한 훈련을,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그 다음에 나눈 내용 때문에 벌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좀 봅시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서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야. 이것 또한 놀라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신적인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 가운데 보존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옵니까?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그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되어진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본문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당시에 서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는 표현은 그의 신적인 능력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 우리가 신뢰하며 확신하게 되는 증거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누구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의 신적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게 된 것이에요. 이 말은 왜 우리 마음에 불신과 의심이 생길 때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의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왜 나는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됨을 나는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일까요? 나는 왜 다른 사람 같지 않을까요? 왜 불신자들처럼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왜 의심 없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왜 나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왜 그들의 삶대로 나는 살지 않을까요? 왜 불신자들의 삶이 나의 삶들과 왜 구별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들어옴은 우리가 불신자랑 다른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근원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멈추게 되는 것, 또한 그것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 그 일에 대하여 우리 마음을 슬프게 되는 것,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일까요? 나는 우리가 알게 된 그 동안에서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강을 건너게 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는 피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죄를 피하게 되는 것이. 악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품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을 품거나 잘못된 것을 우리 마음에 둘 때에 우리 양심이 찔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거나 너희가 의심하거나 너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너희 외적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계신가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더욱더 경건해지려고 애랬습니다.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환난이 올 때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랬습니다. 그런데 왜 시련은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왜 박해는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왜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왜 끊임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까? 나는 물음 앞에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라볼 것은 너희가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너희 안에서 그 생명이 역사하는 것들, 너희가 더욱 경건하고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들, 그것은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에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너희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라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게 되는 것이. 그럼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 저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들 통해서 외적인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불신의 마음이 듭니다. 또한 때로는 비교와 때로는 상황들에 대하여 그 상황들 속에서 함몰되어가고 상황 속에서 지쳐가는 또한 연약해져가는 모습들은 또한 종종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더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발버둥 칩니다. 애를 씁니다. 때로는 이런 교만한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난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지하진 않습니다. 더 알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여잡고 살고 있고 더 경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또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신경 쓰고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서는 이렇게 내가 기도하며 내가 구하는 것들을 왜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막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예배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두려움을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안 바뀝니까?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고 여전히 그러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때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외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 지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살려고 애를 쓰잖아. 더 경건하려고 애를 쓰잖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잖아. 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8년 반 전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와 저와 지금은 너무나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이 다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겠고 하나님을 열정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깊이와 지금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또 지금과 같은 경건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입으로, 마음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될지,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와 저는 지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나를 바꿔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나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매년마다 더 큰 은혜와 매년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경건하게 하시며 그 생명을 날마다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시고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닮은 자로,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이 더 마음속에 더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행여 어떤 일도 말미암아서 여러분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들거나 행여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힘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희미해지고 흐려질 때에 기억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과 소망을 누가 우리 마음에 주셨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 왜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 깊이 인식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올 한 해를 이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보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